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 나귀의 새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옥토와 같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잘 그 말씀을 받아 새겨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 소원합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가축의 목에 씌워서 씌우거나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 농기구를 우리는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가축에게만 이 멍에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의 무게나 구속된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 멍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멍에라는 표현은 가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멍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멍에의 무게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스페인에 살던 어느 한 2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에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3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정말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삶을 비관하며 건물 5층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척추에 손상을 입고 하반신에 마비가 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 만성 신경통을 비롯한 극심한 신체의 고통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녀는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극단적인 시도를 이어갔고 2024년에는 안락사가 합법인 이 스페인에서 안락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결정을 반대했지만 그녀는 인터뷰에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행복이 내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 어린 나이와 함께 신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 안락사라는 논란으로 인해서 스페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재판소에 이어서 유럽 인권재판소까지 이 사건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안락사는 승인되었고 며칠 전에 그것이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멍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선택한 그 길이 그녀가 찾고자 했던 참된 행복과 평화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제 마음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멍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귀에 대하여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쓰시겠다 말하고 매어있던 나귀의 새끼를 풀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구약의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구약의 예언에 따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신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불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마다 반복해서 묵상하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엄하고 뜨거운 환호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과 환호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분을 등에 모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 나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간 나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나귀가 진 멍에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나귀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겸손의 상징 정도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의 출처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처럼 그가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우신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전쟁을 끊고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왕들은요,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탔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공의와 이 평화의 왕 되신 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자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이 끊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쟁을 위한 말이 아니라 화평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 땅의 평화의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이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를 타면서 전쟁을 통한 왕위의 계승이 아니라 이 평화로운 계승을 통하여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나귀는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죽어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그 장자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처음 난 모든 새끼를 바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귀의 새끼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그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고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귀가 얼마나 부정한 동물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귀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어린 양의 대속은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와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그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단순히 성품의 온유함을 넘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낮은 자의 자리,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키가 높은 말이 아니라 가장 낮은 볼품없는 나귀를 선택하셨고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겸손의 왕 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사건은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시며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 나귀의 멍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고 자신의 겉옷을 까며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신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받는 그 유약한 존재로서의 그 나귀가, 그것도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길을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어떤 짐승입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귀는 본래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는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말과 같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목에는 늘 멍에가 매어 있었고 그 삶은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는 누구이며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나귀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우리가 맨 죄악과 삶의 무게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었고 그 규례는 점점 세분화되어서 613개나 되는 율법으로 정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사람을 살리는 멍에가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는 멍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주어졌던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멍에를 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한 마음과 불안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해결되지 않는 아픔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그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의 그 나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미 무거운 멍에로 인하여 힘든 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30절의 시작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되면서 주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3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가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의 멍에가 어떤 원리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의 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하나 혼자서 매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매는 멍에였습니다. 한쪽에는 힘이 센 짐승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짐승이 함께 매여서 걸어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가로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시는 멍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짊어지고 살아가던 율법의 무거운 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짐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얻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고 초청하시면서 동시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벼움은 단순한 부담의 감소가 아니라 이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성취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율법의 요구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삶, 그리고 그 계명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그리고 죽음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멍에 아래에서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었지만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멍에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 나귀는 더 이상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왕 되시는 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귀가 메고 가는 짐은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멍에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실 그 어린 양을 모시는 무게입니다. 그 멍에는 이 세상 고통의 멍에가 아니라 영광의 멍에였습니다. 그 나귀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등에 타신 그분이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실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나에게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이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는 초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쉼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나귀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며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전에 온라인에서 미국의 한 교회 성도들이 골판지 간증이라고 해서 자신의 과거와 변화된 현재를 간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요, 아까 말했던 여인과 같이 젊은 날 어느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심정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성인이 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골판지 간증에 나와서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내 인생 최고의 친구를 선물해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나눴던 여인과 이 여인 두 사람 모두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일은 두 여인 모두에게 형용할 수 없는 만큼의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멍에의 무게로 인해서 한 사람은 안락사를 선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의 의미를 당장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 그 십자가 멍에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예수님의 멍에를 맨 나귀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원에서가 아니라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십자가는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부담이었고 원치 않았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나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언급하면서 그가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연결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때 그 길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끼 나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귀의 등을 보면요 아주 선명하고 큰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는 그 나귀 등에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앉으셨던 자리에 십자가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겨진 자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귀 등에 새겨진 십자가의 유래는 각기 다르게 해석되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 그 십자가 멍에의 자국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 나귀에게 주어진 영광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멍에를 내려놓고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멍에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지만 이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살리고 참된 힘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예년과 같은 형식적인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으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지신 그 사랑의 멍에였음을 우리는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정을 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갔던 나귀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 그 나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적용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은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왔습니다. 죄의 멍에, 염려와 두려움의 멍에, 상처와 아픔의 멍에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다가 지치고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오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의 길이었음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생명의 길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